지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주의 강사 목사님 위에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의 씨앗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잘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풀렸어요. 날씨가 동의를 안 하시네. 저는 확 풀렸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춥고 으슬으슬하고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밤잠 못 자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오늘 부흥회가 있는데 그랬는데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많이 풀린 거예요. 따뜻하지 않아요? 자, 지요 이거 어떻게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왜 풀렸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신 따뜻한 목사님이 오셔서 날씨가 풀렸고 우리의 마음도 오늘 이 저녁에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내용이 사모가 되더라고. 우리 2달 전에 박우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할 때는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2달 만에 또 부흥회를 하고 이거 좀 너무 무리가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가 바로 봤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틀림없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집회가 딱 4번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저녁에, 내일은 아침에 몇 시에요? 10시에 특별히 세미나인데 6가지 전도 스타일,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가 그 교환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일단 내가 누군지 알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군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맞나요, 목사님? 네, 나를 알게 하는, 그리고 어떤 전도법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그걸 알려주는 귀한 세미나니까 다 참석하시고요. 몇 시에요? 10시. 어떤 분 새벽에 오시려고 하시더라고. 새벽 아니고 10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저녁 7시, 그 다음에 주일날은 11시에 연합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려면 1시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흥분되는 기도 제목.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계시고 딸,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두고 계시는데 딸은 시집 가서 어디 딴 데로 필라델피아인가 어디로 있고 그 아드님이 사역자인데 군대 채플린을 지원을 해서 훈련을 다 마치고 지금 자대 신청을 해서 자대 배치가 어디로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대요. 2주 안에 결정이 된다는데 사역자, 찬양도 잘하고 여기 2세입니다. 한국말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게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드님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함께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리어스하게 진짜로. 이렇게 기도해야, 이런 걸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 오늘 굉장히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그 헌금 봉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저녁만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잠깐 소개할 텐데, 우리 달라스에 가면 뉴송교회라고 한인교회 가운데는 아주 사이즈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셨고 또 거기서 신학을 하게 되셔서 전도사님으로 심호하시고 부목사님까지 하시다가 1999년입니다. 제가 거기 오타를
쳤는데 1999년 1월에 한인교회가 없는 플라워 마운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한 20년이네요. 2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쭉 섬기시면서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모든 부서마다 굉장히 건강하고 밝은 교회로 그렇게 세워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목사님 저에게 보내셨는데 지금은 플라워 마운드 한인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남친예교 한인회 총회 제1부총회장으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세요. 회의도 많고 또 이곳저곳에서 집회 요청도 많은데 저희 교회 섬기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력은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입니다. MS 과정을 밟으셨고요. BS가 아니라 MS 과정, 마스터 과정 밟으셨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노스 텍사스에서 PhD 수료하셨고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MDiv, 디민 이렇게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이따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우리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파워포인트로도 준비가 되는 줄로 압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김경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틀림없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부족한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교회는 제가 한 몇 번을 왔습니다. 예, 제가 달라스에 오래 살아갔고, 그죠? 목회도 거기서 계속하고 있고 해서 우리 텍사스 한인 침례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자주 이쪽 지역 지방에서 호스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앞이 달라서 제가 목사님도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앞이 좀 뭐 달라졌습니다. 예, 달라졌지, 그죠? 아마 플로레스로 하셨나요? 예, 뭔가 달라졌어요. 좌우가 옛날하고 다르고. 제 기억에 이렇게 올 때마다 참 우리 이민 생활이 다 바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를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정말 따뜻하게, 예, 정말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 아마 제 기억에 저 뒤쪽에 아마 친교실이 있었지, 그죠? 예, 아주 참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그 어떤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런 귀한 교회에 또 이번에 또 말씀을 섬길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이렇게 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이런 교회 또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왔습니다. 또 우리 이전에 또 참 오랫동안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 주셨던 우리 또 서승구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또 좋은 또 여수와 같은 우리 이 목사님 또 이렇게 이어받아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우리 침례교회에 정말 본이 됩니다.
예, 여러분은 아마 너무 좋은 교회에서 아마 이건 당연한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주위에 보면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은퇴가 5년 남았습니다. 제가 그래 보입니까? 예, 제가 이 얼굴은 조금 젊게 보인 것지만 예, 저도 은퇴가 이제 한 5년, 5년 정도 남았고 이러면서 저도 여러분의 교회처럼 젊은 우리 좋은 후계자 또 목사님을 세우고 여러분처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여러분 교회 정말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예, 우리 이 목사님하고 많이는 교제하지 못했지만 가끔 이렇게 교제하고 오늘 또 와서 말씀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정말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세워 가시구나. 이전에도 좋은 교회였지만 또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새롭게 잘 세워 가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코드가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 교회를 이렇게 처음부터 개척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여러분의 교회가 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또 여러 가지 이 건강하려면은 모든 면이 다 이렇게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은 또 살도 빼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음식도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면서 신체 기관 전체 다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세워가면서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지금까지 고민하고 나름대로 애썼던 그런 것들을 또 토대로 삼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간에 한 4번 정도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뭐 전문적인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교회도 20년 동안에 정말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만 바르게 서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번 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저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는 성경책을 펴고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대로 노출되어서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 소개부터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걸 생략하고 저는 백그라운드가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결혼해서 85년도에 제가 미국에 이렇게 왔습니다. 항상 저는 얘기하는데 제가 수입품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77년도에 가정이 이민을 와서 제 아내가 결혼할 때에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대사관에 선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의 치마 자락을 잡고 이렇게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가정이 다 침례교회 또 교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침례교회가 뭔 줄도 모르고 자라다가 어릴 때 장로교에서 쭉 자라다가 또 제가 식구들이 다 침례교회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침례교 목사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늦게 저를 이제 놓으시면서 우리 5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 유아 세례,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 주잖아요, 그죠? 예,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남매 중에 이 막내 아들, 예, 늦게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43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예, 혹시 뭐 가능성 있습니다. 예, 용기를 가지시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늦게 이렇게 막내 아들을 놓고 그러면서 이 아들은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실 때 급하더라도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예, 사람과의 약속도 그게 깨뜨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은 이거는 또 깨뜨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자라나면서 이게 저도 모르게, 예, 저는 분명히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저는 작년이 주의 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직도 제 기억에 동네에서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은 뛰어놀다 들어오면은 저보고 가운데 꿇어 엎드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막 엎드리고 엉덩이 들고 그냥 이렇게 머리 쳐박고 이게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 친구들이 막 저를 위해서 이제 축복 안수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기도가 바로 뭐냐, 이 아들은 참 주의 종으로 드린 이 아이니까 하나님 주의 종으로 크게 쓰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막 습관적으로 매번 놀다가 우리 어머니 뭐 자주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오면은 자동적으로 기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신학교를 대학부터 이렇게 신학교를 가잖아요. 미국은 거의 일반 대학을 하고 대학원 과정을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원서까지 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왜 신학교 가느냐, 뭐 이렇게 가지 말라 막 붙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 얘기 안 듣고,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 그 매형, 예, 사촌 형님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알라바마에서 수학 그 쪽으로 이제 PhD 디그리를 따고 이제 대학교 교수로 이제 부임해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한번 그분에게 네가 마지막에 어드바이저를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마 미국 시스템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일반 대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신학을 해라. 그래야 균형적으로 이렇게 세상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를 해야 그렇게 균형이 잡힌다. 다른 사람 말은 절대로 제가 이렇게 듣지 않다가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시고 또 대학 교수신데 그분의 말을 이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일반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분이 대학 교수로 있는 그 대학을 제가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교수로 있는 대학으로 제가 또 왔으니까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보고 연구실에, 자기 그 사무실 연구실에 책상에 그 조교들이 왔는데 거기에 저보고 거기에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수학 교수고 제가 그만 수학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삶이 힘들잖아요. 그게 싫었습니다. 싫고 옳지, 내가 이제 수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어갔던 그 대학이, 제가 그래서 그분 대학 가다 보니까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걸 공부가 뭐 괜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갈 때 제가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 대학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에서도 제가 공부를 하고 하니까, 예, 또 나중에 이 모교에 다 공부하고 교수로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갖고 미국에 오면서 제 목표는 제 생각이지요. 제 인간적인 목표는 이제 PhD 수학을 공부하고 이제 제 모교의 교수로 가게 된 거예요.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다 세상 직업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경우에 있어서 제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은 주의 종으로 제 삶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습니다. 참 싫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도 않았고, 차라리 참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해서 타협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꼭 제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대학 교수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캠퍼스 미니스트를 해도 그게 얼마나 큰 복음의 사역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 욕심,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제가 바라는 이 욕심들, 그걸 이루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올 때 제가 진짜 참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500불 갖고 미국 왔습니다. 공부하겠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 미국 회사에서 또 튜이션 리임버스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하나씩 다 끝나가고, 마지막에 퀄리파이 이그잼도 다 끝나고 이제 논문만 쓰면 이제 끝나는 단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된 게 바로 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유성교회 아까 소개하셨잖아요.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평신도 생활하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주일날 대표기도 또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한번 기회에 와서 기도하고 나마 사람들이 저보고 옆에 와서 그럽니다. 아니 집사님은 신학교 가면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은 막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이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내가 지금 안 가려고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 그게 이 도둑질 하다가 들킨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평신도였지만 참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폭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연쇄 전도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전도 폭발 그 개발한 장로교에서 그 머터리를 우리 교단에 못 쓰게 하니까 거의 막 100%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이름 바꿔갖고 우리가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쇄 전도하면서 3명씩 조를 짜갖고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의 종의 길로 가는 게 힘들고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고 두렵고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3명이 조를 짜갖고요 달라스에 흩어져서 전도를 갑니다. 그 당시에는 집에 사람만 있는 거 확인만 되면은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우리가 가기 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옛날에 그때는 핸드폰 이게 없으니까 가정마다 전화가 다 있었거든요. 전화를 딱 하니까 그 집에서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끊어버립니다. 참 무례하죠. 사람이 있는 거 확인만 하고 끊은 거예요. 참 무례하게 했습니다. 무례하게. 그래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벨을 다 이렇게 눌렀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에서 노는 소리가 또 들리잖아요. 들립니다. 몇 분을 눌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준 거예요. 거절당한 거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 3명이 이제 돌아서고 나오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창문에 커튼을 살짝 열고 요놈들이 이제 호기심에서 누군가 싶어갖고 빼꼼히 창문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얼굴이, 그 아이들이 한 2명인가 그러는데 그걸 내다보는 그 얼굴이 아직도 참 생생합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지요. 그 어린 영혼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 저 영혼이 하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모들이 문을 열지 않고 거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인데,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저 아이들이 창문을 피커미 내다보면서 저 얼굴을 우리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저 영혼들, 저 불쌍한 영혼들, 이민생활에 저 불쌍한 영혼들,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제가 평신도에서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그리고 대구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는 참 그 갈 때, 참 신학교 갈 때 이제 아이들도 자랐잖아요. 제 아이들도 이제 자랐는데, 이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저희 집 사람도 일하고, 뭐 앞에 걱정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제가 39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 20년이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복종한 것이지요. 사우스웨스턴 포월스에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입학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입생들 예배를 쫙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건들, 그 순간들이 필름처럼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그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의 평안, 이 평안은요, 이거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신학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은 두려움이었거든요. 목회자의 삶이 저렇게 어려운데 주님, 저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희생 어렵습니다. 내가 또 신학교를 지금 또 공부하려면은 또 경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또 고생하고 하는데, 또 제가 어떻게 또 몇 년을, 적어도 3년 4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또 이 시간 지금 다 됐는데 내가 이걸 하고 지금 가면은 제 모교에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또 이게 신학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 입학식 할 때 그 마음에 주신 평안이요, 지금까지 확 지속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물론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제 목회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조금도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 이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참 힘들다 막 그러셔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나누지를 못해요. 나누지를 못하는데, 정말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가면서 목회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목회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목회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도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뭐 건물이 뭐 자랑이 아니겠지만 10에이크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뭐 시간이 없어 제가 다 못해,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적입니다. 그리고는 체육관 건물 주셨지요. 또 5년 전에는 우리 또 본당하고 전체 건물이 거의 한 3만 한 7, 8천 스퀘어핏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영교회만 이제 잘 세워 나가면 되겠다 이제.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런데 참 또 이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시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들 교회의 교인 숫자를 모릅니다.
예, 얼마가 몇 명이 된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에 숫자의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내가 숫자에 욕심을 갖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 여기에 초점 맞추다 보면 일부러 숫자적인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세계로 오신 분들이 저하고 클래스를 계속해서 저하고 8주를 해야 됩니다. 이 사이클이 지금 44번의 사이클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니까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개인과 목회 속에, 교회 속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목회를 통해서 깨달았는 것,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확실히 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들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 영혼, 어린 영혼의 불쌍함 속에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위해서, 이 이민사회에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제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 내가 염려하던 것들, 걱정하던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걸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기도하는 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영혼을 향한, 사랑을 향한, 영혼을 가지고 복음에 내 삶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삶을 드리고 나면은, 복음 앞에 서고 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나면은 주님이 바로 뭐죠? 세상 끝날까지.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걸 붙들고 기도해요. 끝에 이 말씀은 놓칠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죠? 누구와? 너희와 나와. 그 다음에 누가? 내가. 언제요? 항상 함께 어떻게 해요? 있으리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전도 부흥회를 하면서 주제가 예수를 전념시키는 뭐지요? 그리스도인.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바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소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대적하던 자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합니다. 예, 총독 앞에 가서 이제 두들러 고소합니다. 고소하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럽니다. 예,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던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보니까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전염병이 딱 퍼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막 퍼져가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일이 꼭 전염병이 퍼지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뭐지요? 예수가 전염되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소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정말 예수를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동네 가면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전염시키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요? 아멘입니까? 예. 부정적인 말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어떤 데 가면은 사람들을 자꾸 분열을 자꾸 시키는 데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분열이 돼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전염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염되는, 바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인하여 예수가 전염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머무던 그 공동체가, 그 장소가,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이 강력하게 전염되려면 병균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냥 뭐 시시한 병균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말 전염이 되려면 이 균이 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강한 보균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예, 바로 세상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최근에 오신 분이 계세요. 예, 오셔서 이제 세교인 한영에 이렇게 오셔서, 예, 제가 우통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땀이 좀 났어. 예. 예. 역시 여러분들 열기가 뜨겁네요. 예, 뜨거워서 제가 땀이 줄줄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세교인 한영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나가시다가 10년을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희 교회 이렇게 오셔서 이제 10년 동안에 교회를 못 나가고 하는데, 목사님 신앙생활을 제가 다시 잘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 잘 회복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오시고 10년 동안에 신앙생활을 못 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무슨 계기가 되어서 저희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몇 개월 전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식당 비즈니스입니다. 그 일터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다른 비즈니스 2개를 하고 비즈니스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잘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식당 비즈니스를 좀 하시고 싶었던가 봐. 예, 그래서 이분이 자기 하는 이제 비즈니스 그쪽은 이제 매니저를 다 맡겨놓고, 그리고는 이제 이 식당에 들어가서 바닥에서부터 이제 한 일을 배우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가르치시는 분이 식당을 뭐 일 배우고 하신 분들이 보통 얼마나 하고 있다가 막 또 이렇게 달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식당을 할 만큼 진짜 이 소원하는 마음이 있나 싶어서 일부러 아주 힘들게 더 맞는 거예요. 핫타임을 막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옆에서 이제 같이 셰프로서 일을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몇 달을 지켜본 거예요. 이분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분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이 탁 되니까 이분이 자기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주일은 절대 일하지 못한다. 아예 양해를 구하고 주일날은
교회를 이렇게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봤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일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분이 조금도 얼굴 속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이런 소리 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기쁨으로 참 순정하면서 그 일을 하고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다시 이렇게 오고, 한 몇 개월을 지켜보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뭐지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갖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쉬는 시간에 불러서 얘기를 했답니다. 집사님, 교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참 집사님의 그 생활을 보니까 정말 제가 부럽습니다. 나도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모시고 오고는요, 그리고는 예배 드릴 때 그 집사님이 옆에 딱 들붙어 갖고 예배를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오신 분들 제 클래스까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말씀 하나하나에 얼마나 기쁨으로 말씀을 배우는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전념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매력적인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10년을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그분의 삶을 보고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모습이 부럽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가는 교회에 나도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선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족에게부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나오지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이름이죠? 플라워마운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볼까요? 43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2장 43절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게 없는 거예요. 네 게 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뭐를 따라 나눠줬다고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신문의 난리를 아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같이 우리가 나눠서 주십시다. 사도들이 명령을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일어났고 누가 얘기한 적도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 공동체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삶이니까 그 결과로 일어난 게 뭐냐? 그들의 삶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아까운데 어떻게 나눠주느냐는 거예요. 물건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나누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해진가.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도돼서 교회 공동체에서 막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건 이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요. 초대교회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잘못 착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 초대교회가 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산 팔아갖고 산으로 들어가 같이 산 사람들 옛날에 전도관 생겼잖아요, 한국에. 제가 어릴 때 다 봤어요. 용문산에 재산 팔아다가 가장 파튼 데고 재산 팔아갖고 이 생활 그대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 질문해야 될 건 이겁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이런 정말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매력적인 삶의 모습이 그 공동체에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산안토니오 교회가 어떻게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이 교회에 저절로 막 더해지는 거. 어느 교회 다닙니까? 산안토니오 교회 침례교회 다닙니다. 나도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나도 그 교회의 공동체가 돼서 나도 이 교회 성도처럼 이런 생활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매력적인 공동체의 세상에 칭송을 받는, 부러워하는 이 매력적인 교회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산 팔아서 일부러 교회에 헌금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쓰십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공동체가 매력적인 세상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이렇게까지 보여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신앙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본질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을 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 본질 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 이상의 일들, 오늘 21세기 특별히 산안토니오 이 환경 속에서 세상의 매력적인 성도의 삶이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먹고 싶다. 내 부모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저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도 이렇게 부모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매력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가정 속에 일어나려면 부모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본질로 충실해야 됩니다. 그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 우리 동네 많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봉사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공원에 가고요, 개하고 달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개보다 이 사람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 한 줄 아세요? 개보다 못한 놈 그랬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연습해갖고 그 다음에 공원에 가서 또 달리기를 했어. 이번에는 연습 좀 했으니까 걔하고 똑같이 타이가 됐어. 동률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개 같은 놈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고 이번에는요 개보다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개보다 더한 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개하고 달리기를 하고 나니까 져도 비겨도 이겨도 결과는 뭐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이 잘못되고 나면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가치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의 본질의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해도 그 헌신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이제 달리기를 했답니다. 뭐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달리기 했는데 예수님보다 달리기가 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달리기를 했는데 예수님과 아주 동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멋있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막 해갖고 예수님보다 앞서 이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한지 알아요? 예수님의 앞서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이 본질에 충실하고 나면은 잘해도 뭐해도 그 결과는 항상 어때요?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34절을 한번 펴봅니다. 마태복음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갖고요 질문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절 그 중에 한 누구가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신학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힘들게 아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매한 질문, 그 질문을 이제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뭡니까? 36절이지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분의 얘기가 뭐지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다르게 바꾸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사는요, 율법을 전문가이고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스스로 율법을 행위로 잘 지킴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해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질문할 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질문의 의도가 바로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면은, doing이에요, 행위예요. 내가 뭘 행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자, 그 밑에 37절,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율법사는 행위예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행하는 것이 이 말씀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누구와의 사랑의 관계? 이웃,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죠? 관계를 얘기합니다. 누구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본질,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제가 첫 클래스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8주 동안에 할 때마다 제가 이 내용을 신앙생활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꼭 1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똑같은 설교를 매년 반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벗어나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것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를 따라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이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의 관계? 성도 여러분, 이 관계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부부가 어떤 부부예요? 좋은 부부 생활이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매일같이 자기 아내에게 매일같이 장미 30송이를 매일 보내요. 감동받잖아요. 감동받잖아요. 그런데 정말 30송이를 보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는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매일같이 장미 30송이를 보내. 그러면은 그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부부 생활도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 형제님들 여기 계시는데 아내들이 선물 좋아하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내들은 선물 사주는 거 맨날 기도하고 사주면 좋아서 해대고, 이거 아내들은 너무 세속적이고 이랬다. 천만의 말씀. 아내들이요, 선물 받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이 마음이 깊어요. 정말요. 정말 마음이 깊어요.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남편의 무엇에 감동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선물을 장미 30송이 매일 100송이를 보내와요. 그게 좋은 부분인가요? 아니에요. 장미 저처럼 매일 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발렌타인스데이는 왜 있는 거예요? 저는 꽃 사는 게 막 닭살이 돋아. 이거 안 해본 짓을 하니까. 이거 왜 그런 날을 만들었는지. 남들 다 꽃을 산다 근데 저도 꽃 사러 들어가 보면은요, 그날만큼은 왜 그렇게 이게 막 몸이 어색하고 그 안 해본 짓을 해보니까 그래요. 요즘 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아내가 아는데 정말 꽃 한 송이 사들고 가면 감동을 해요. 고마워해요. 왜요? 꽃이 아니라 이 남편이 꽃 사는 게 익숙하지 않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표현하려고 이렇게라도 하는 거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마음이 깊어요. 형제님들 절대로 세속적이지 않아요. 선물만 좋아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생일이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크레딧 카드로 비싼 거 사요. 가서 아내한테 탁 줘요. 주면서 그 안에 영수증은 안 빠뜨리고 줘요. 그러면은요, 우리 아내가 감동을 해요. 며칠 있으면은요, 가서 다 받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한 단어로 뭐예요? 관계.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다. 뭘 하는 게 아니다. 덮어놓고 봉사하는 게 아니다. 덮어놓고 뭘 하는 게 아니다.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성도님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다르고 가정 생활이 달라요. 교회 생활이 다르고 직장 생활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삶이 세상 사람에게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력이 없어요.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전가할 때 보이는, 전하는 그 사람을 세상 사람이 먼저 봐요. 여러분 39절 보세요. 39절에 둘째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둘째도 어떻다고요? 그와 같다네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 얘기는 뭐지요? 첫째하고 둘째가 같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뭐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다시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저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속에 눈물 흘리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옆에 가까이 있는,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아내인데 애정 표현한다고, 이 남자들의 애정 표현이 참 서툴어요. 이게 안 해봐갖고 익숙지를 않아서 그래요. 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참 잘하시는데 우리 세대들은 그렇게 하면은 이 어른들 보기에 이게 팔푼이 걷고 이러니까 이게 안 하잖아요. 마음만 있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애정 표현을 한다고 뒤에서 이렇게 감싸면서 여보 I love you 이랬어요. 설거지 하다가 딱 돌아보더니만요, 이거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딱 돌아보더니만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Show me!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당신이 말로 사랑해 라는 그 말보다도 내가 느끼는 사랑의 표현은 바로 뭐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부끄럽게도 깨달은 게 뭐냐? 아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와 내가 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말이 아니라 아내는 뭐죠? 행동으로 그 삶 속에 보여지는 거.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쇼미,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보여달래요. 그 보여달라는 게 그게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당신을 사랑하는 거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양과 염소의 무리를 이렇게 구분하셔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 구원받는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줬다.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머물 곳이 없을 때 네가 나를 따뜻하게 영접을 해줬다.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입을 옷을 줬다. 양무리에 속한 자가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당신께서 이 배고플 때 굶주릴 때 제가 언제 먹을 걸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렸습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제가 영접했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제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그때의 그 비유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정말 힘든 자,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동일한 것.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세요. 절대로 깨뜨리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저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야 돼요. 왜요? 신앙생활은 뭔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우리 동네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생일이 됐어. 창립 기념일이 돼갖고요. 그러니까 기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막 외부의 손님들도 오고 하니까 음식도 잘 준비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갖고 여성교회 임원들이 모여갖고 우리 음식 뭘 할까 이제 이렇게 의논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야, 이번에 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우리가 이 기쁜 날이고 그러니까 음식을 푸짐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반찬 한 10가지 정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분이 또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아이, 10가지 뭐 반찬 많이 하니까 막 뒤섞여서 그거 뭐 이 음식이 엉망이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고 좀 적게 하더라도 깔끔하게 한 5가지만 하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음식 몇 가지 하냐? 그래서 10가지, 5가지, 10가지, 5가지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싸우는 거예요. 잘 아시네. 그래갖고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고 막 또 교회도 안 나오네. 우리 동네에 창립 기념일날 반찬 10가지냐 5가지냐 그것 때문에 깨진 교회 봤습니다. 이민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반찬 문제만 아니고 침례냐 세례냐 이거 갖고도 깨진 교회 봤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 관계를 깨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반찬 10가지냐 5가지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계를 깨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숙한 사람이 져주면 돼요. 성숙한 사람이 뭐 하면 돼요? 져주면 돼요. 져주면 돼요. 10가지 하는 사람이 고집이 세다. 그럼 뭐죠? 아니 10가지 먹으면 되죠. 그거 뭐 5가지 안 먹는다고 어떻게 뭐 되나요? 10가지 먹으면 되지. 반찬에 섞여도. 5가지 고집이 세다. 그러면은 10가지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져주면 되지. 5가지 안 먹으면 안 되지. 5가지만 먹으면 되지. 5가지는 안 먹고.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매력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요약을 한다면 10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번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요, 이 10계명에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몇 번 계명이에요? 5번이에요. 5번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 여러분들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관계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가 이 땅 속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꼭 오래 산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 부모를 잘 공경하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어떤 자식을 좋아할까요? 주는 자식을 좋아해요. 어떤 자식 좋아한다고요? 자꾸 용돈 충분히 주세요. 드리세요. 자주 전화하시고 부모 집에 찾아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갈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제가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좋아하실까? 그러면 할아버지 무슨 과일 좋아해? 할아버지 집에 있지요. 아이들 그릇소리 데려가서 사서 들고 가게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면 그 아이들이 크면 나한테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왜요? 내가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잖아요.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성경을 벗어난 어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 관계를 잘 유지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과의,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또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다. 예. 자, 이 38절, 39절 볼까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첫째, 둘째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죠. 우리 힘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축복하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힌 자,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자, 상처를 깊게 준 사람, 정말 여러분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어떤 악한 마음 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깊으면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확 이런 말도 들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텍사스에 여름 되면은요, 비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땅이 척척척척 갈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집에 물을 잘 안 주면 그냥 파운데이션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잘 줘야 되잖아요. 땅이 막 갈라지는데 비가 막 쏟아져. 비가 막 내리고 나면은 그 빗물이 막 이렇게 고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빗물이 어디로 들어가지요?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물이 확 들어가고 나면은 이 갈라진 그 틈이 어떻게 되죠? 오므라들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비가 계속해서 오면은 이제 오므라들고 나면은 그 물이 고였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 사랑이 꽉 채우고 나면은요, 그때에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긍휼의 마음이 가요. 그런데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참 린다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7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 7, 8년 전에 한 5, 6년 됐군요. 이분이 이제 타주에서 저희 교회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사를 오셔갖고요, 제일 처음에 제 방에 이렇게 탁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갖고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앞뒤 없이 얘기하는데, 몇 시간을 얘기하느냐? 4시간을 이야기합니다. 4시간을. 처음 이분을 대하고 이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이 가슴에 엉어리진 상처들, 그러니까 이걸 처음이니까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태어나고,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가정도 괜찮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 어디 있다가 이제 우리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미국 오고 3번을 이혼을 하고, 그러다가 미국에 와갖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오지에 가갖고, 이게 미국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러다가 뭐 아이가 죽고 뭐 이렇게 되고, 마지막 3번째 결혼한 이 미국 남편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되는데, 아이가 낳는데 지금 아들이 하나 장성했는데도 그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 줄도 모르고, 좌우간 하여튼 막 파란만장하신 분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인생 스토리를 영화로 찍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이 험난한 인생, 정말 이게 그 속에서 받은 그 상처들이 있잖아요. 막 이 울분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4시간 동안 돌아줬어요. 제가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살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의 상처가 아메어지지 않아갖고요, 조금만 누가 이렇게 건드면 그 상처가 팍 터지는 거예요. 터지고 나면은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얘기 들었으면 제가 이제 알고 이제 뭐 이러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노인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영어로 말은 하는데 또 뭐냐, 영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전은 하시는데 교통 사인판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길을 가면 누가 한번 따라가야 눈으로 익혀서 가고, 그러니까 이 인생이 참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자주 예고도 없이 제 방을 불쑥 문 열고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바쁘잖아요. 이 바쁜데 이게 성도님들하고 시간 약속 다 해서 만나고 상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푹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열고 들어오면은 지금 이게 막 상처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앉아갖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 또 일본에서 태어나갖고 아버지인데 어떻게 또 태평양을 걸어올 때 그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학대했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하고 얼굴에 막 상처가 생겨. 그런데 누가 옆에 도와줘갖고 또 이래와갖고 남편하고 또 헤어지고 또 이 남편 사귀.
아이고, 듣다 보면은, 아이고, 일본 얘기, 한국 얘기 하다 보면 저는 태평양을 언제 건너오나 싶을 정도. 그러다 보면 또 한 서너 시간 훌쩍 가버려요. 이게. 그러다 보면 또 언제나 이제 불만하면 또 이렇게 문 열고 툭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 저게 어디쯤 얘기 시작하면 이번에 지금 어디쯤 간다 시간을 하니까 빨리 이야기를 끊어갖고 마지막에 미국 와서 어떤 그 얘기를 빨리 끊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상처와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과 이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누구보다도 행복하지 않으시냐? 응? 다른 노인들은 운전도 못하지 않느냐? 운전할 수 있지 않느냐? 옛날에 3명 남편들이 애를 먹였지만 3명들인데 그 월페어 나와서 잘 살지 않느냐? 다른 사람보다도. 응? 응? 그리고 영어를 하지 않느냐? 다른 노인들은 영어도 못하고 벙어리같이 다 계시는데 어머니는 영어도 하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행복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머니 기도하십시다. 손잡고. 그러면 목사님 또 나를 일찍 보내려고 또 기도하자 그러네요. 제발 기도하십시다. 그래갖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고는 이제 아멘 하고 오늘 가서 기분 푸세요. 쇼핑 가갖고 쇼핑 좀 하세요. 어느 날 그 노인이 와서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러면 또 1시간 30 또 시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요, 성령님이 저를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이 사람도 네 양이다. 상처 있는 양이다. 네가 목자인데, 내가 이 양을 돌보라고 네를 여기에 세워놓고 네가 목자인데 네가 왜 지금 짜증내느냐? 네가 왜 짜증을 내느냐? 제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을 보내고 난 뒤에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목사님도, 많은 목사님들은요, 성도님들에게 항상 어웨일러블 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밤 12시라도 목자는 쫓아가야 됩니다. 저는 잠잘 때 제 전화기를 제 머리맡에 놓고 잡니다. 항상 밤에 전화가 울리면은 항상 저는 전화를 받습니다. 최근에도 한 달 전에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뇌염이 생겨갖고 칠드런 병원으로 에머전시 가는 거예요. 새벽 1시 반에 전화 온 거예요. 급해서. 타주에서 이사 온 지 우리 교회 출석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 과정도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급하니까 1시 반에 새벽에 전화 온 거예요. 목자는 어떻습니까?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지만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왜? 양이 목자를 찾을 때는 목자는 어베일러블 해야 되니까. 이게 목자잖아요. 이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성령님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이 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세웠는데 네가 왜 짜증내느냐? 성도 여러분, 내가 그 노인을 대하면서 내 마음속에 짜증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왜 짜증이 생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목회에 다른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가 다른 일로 바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을 자꾸 파주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이 난 거예요.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대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는, 둘째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요,
어느 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거 없이 미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증거 없이 미울 때 있고, 모든 거 보면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는 그 원인이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체크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지금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흘러갈 사랑이 없는 거예요. 텍사스 날씨에 가뭄에 땅이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이 쫙쫙 갈라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때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 그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조그만 하나의 행동 하나에 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의 관계가 막 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교회 일이 힘들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다 사라지고 나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나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을 제가 옛날에 보다 보니까 참 감동적인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동원 목사님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참 허구한 날 이 술을 드시고, 그냥 밤 늦은 시간에 와서 아파트에 그냥 찾아와서 그냥 구두 신장 날아가고 푹 엎어지고, 그러면 또 아침에 또 출근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마음속에 소원이 바로 뭐냐면 내 남편이 정말 교회 나가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오랫동안 기도하고 새벽 제단 사고 하는데 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 기도 나가는데 보니까 현관문에 어젯밤에도 술이 취해갖고 그냥 이렇게 엎어졌는데 보니까 신발이 여기 하나, 구두 신발이 저기 하나 툭 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참 주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편의 그 신발을 보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저 인간이 그래도 저렇게 정신 나갈 정도로 술을 취해서도 지집 찾아온 거 보니까 감사하잖아요. 옆집에 안 들어가고 내 집에 그래도 찾아온 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언뜻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남편 구두 보자기 사고 새벽 기도 갈 때 교회 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남편의 구두를 보자기 싼 거예요. 사가 새벽 기도 갔습니다. 새벽 기도 이제 가서 기도하면서 남편 신발을 갖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교회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 아직도 응답이 안 돼서 아직도 이렇게 술이 취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남편 대신에 이 남편의 신발을 먼저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이 이 신발의 주인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구두를 펴놓고 기도했대요. 그러고는 구두를 보자기 또 사가 이제 집에 갔어. 그래갖고는 이제 아침을 남편이 일어났으니까 해장국, 어제 또 뭐 곤드레 만드레 술이 취했으니까 다 해장국 끓여갖고 아침 잘 준비해갖고 남편 깨워서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식사하고 식탁 옆에 앉아갖고 밥 먹는 남편을 바라본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고 나니까 새벽에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이 나니까 이게 우습잖아요. 이게 참 구두를 싸들고 기도했으니까. 그래갖고 남편 얼굴을 보면서 이 부인이 희죽희죽 웃은 거야. 그리고 남편이 밥 먹다 보니까 이 부인이 아내가 이거 쓸데없이 자기를 자꾸 쳐다보고 씩씩 웃고 있거든. 그래서 남편이 그랬다. 아니 당신 아침부터 뭐 이게 웃어서 나를 보고 그렇게 웃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소원이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신 구두를 갖고 기도하고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웃는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웃더니만은 그래?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 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래갖고 그 남편이 진짜 그 다음 주부터 내 아내가 이토록 나를 교회에 나가는 거,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거 이토록 이렇게 소원하고 구두짜를 사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해장국까지 끓여주면서 나를 이렇게 섬기구나. 그래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좋은 또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예수를 전념시키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술 취한 남편이지만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다듬어지지 않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남편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비록 그렇지만 콩나물 꼭 맛있게 끓여서 남편을 이렇게 섬기는 그 마음. 남편이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뭐죠? 나도 그 아내의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자 애쓰는 아내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바로 뭘까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전념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에 뭘 해야 된다고요? 본질.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314장. 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돌아서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깊어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참 손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반주의 쉰 동안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족에서부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믿는 주님을 믿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게 여기고 얼마나 이원적인 생활을, 이중적인 생활을 우리가 해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생활해온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저 짜증내고 그저 불만스럽고 사람들을 품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참으로 모든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정말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힘차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오늘도 내 삶 속에 상처를 입힌 자들, 내 삶 속에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힘을 어려움을 주는 자들 품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말 낮은 곳에서 정말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심령 속에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세요. 내 심령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모든 사람을 덮을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만큼,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만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동안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옆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검정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씻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 없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 나를 위해 주께서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니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내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목원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외식적이며 바리새인적인 그런 하나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일을 열심으로 한다고 고백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내 모습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번 아버지 부흥회를 통하여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하나님 풍성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인색하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인색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나만 생각하는 아버지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하나님 아버지 지적질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악한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바꿀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성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집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내 심령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없으면 주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참으로 인색하게 주님께 대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으로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내일 10시에 전도 세미나 이제 히터 키셔도 돼요.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이런 세미나를 들을지 기약이 없어요. 저는 못하는 겁니다. 저는 못하는 내용이니까 내일 다 같이 우리 10시에 참석하셔서 귀한 세미나 참석하시고 전도하는 법을 또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또 말씀에 또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나올 때마다 참으로 그 은혜 기억하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선별하여 봉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믿음과 감사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참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인생 속에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이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해서 이제는 삶 속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담대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헌신하는 우리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